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본문이에요. 주보에는 이게 좀 란이 좀 제가 좀 적어서 원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고 싶은 것은 달려갈 길과 믿음이 좀 이제 축소해서 이렇게 한 건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 이게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더 표현하고 싶었던 제목인데 주보란이 또 길면 이제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함축을 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 이런 제목이라는 거 여러분 좀 제목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믿습니까 여러분? 남들이야 나를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냐, 뭐 여러 가지 인맥이 얼만큼 되느냐 그런 거 따져도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일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가끔은 또 메뚜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크고 상대방은 유는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아이는 조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실제 그런 게 많죠.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나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자녀로, 위대한 백성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보면 증거들이 뭐냐면 언제나 자기를 포기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포기시키려고 해요. 상대방의 힘이나 상대방의 권력이나 상대방의 강점을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면 사람이 매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분노와 살인과 언제든지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언제나 자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 물질의 탐욕을 멀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만히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질그릇과 같다고. 질그릇은요, 살짝만 어디에 충격이 가해져도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지인들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오가는 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데 약한 존재인 거로 때로는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그런 걸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담적인 접근으로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해도 목회자인 나 자신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듯이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실망하고 목표를 돌이켜 세상과 어떤 때는 타협하고, 교회 중직자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목사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쉽게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죄를 저지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이 닥칠 때마다 유혹에 자기를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이 닥칠 때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과 성공과 승리를 주는 순간보다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역경이 훨씬 더 크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고난이 훨씬 더 큰데, 이 세상에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단어는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단어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믿음을 포기하면 반대로 걷잡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경험하고 지가 깨닫도록.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나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믿음을 포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어떤 때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완벽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 믿음이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든지 문제 해결을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그렇게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한 가지 해보면,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자포자기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와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실패의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성공과 기쁨, 그리고 아울러서 생애 자기의 마지막 최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출발의 씨앗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위도 30년 동안 쪼개놓으라면, 30년을 계속해서 쪼개놓으라면 그 속에서 물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겠어요. 물론 성경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에도 오랜 동안 이렇게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신념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신념이 변치 않으면 목적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되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요, 자신의 달려갈 목표를 신중히 기도하면서 결정했으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름 학예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묻든지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묻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을게요. 특히 중고등부한테 너희 비전이 뭐냐? 너희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다
다양한 것이겠죠, 보면. 자, 그렇다면 자신의 달려갈 목표를, 비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면, 결정하였다면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먼저 얘기해요. 7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 다시 함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도 읽을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제가 성경도 메시지 성경을 오늘 강단에 가져올라왔고,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말 성경이에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의미가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다가올 거예요. 자, 제가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분 이제 천국 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자, 이 성경을 한번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6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6절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6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바울이 지금 순교 직전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8절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선한 7절을 보세요. 7절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함을,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은 뭐냐? 정당한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경기,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운동 경기 하다가 반칙을 하고, 반칙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노란 카드 주고 나중에 빨간 카드 주잖아요. 퇴장을 시켜버리잖아요. 왜? 정당하게 경기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심판이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정당한 경기를 하였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경기적인 용어니까 정해진 경기를 다 달렸고. 여러분, 축구는 90분을 뛰어야 돼요. 야구는요 9회 말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9회 말에서 무승부가 되어지면 12회 말까지 해야 돼요.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연장전이 없어요. 점수 날 때까지 해요. 승패가 갈릴 때까지. 그러니까 정해진 경기를 다 달렸다. 신앙생활을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한결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복이 심한 것은요, 굉장히 본인도 어렵게 하지만 유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서 교제를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한결같은 사람.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어진 경기 규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강력히 말하면서 8절에 이와 같이 완벽한 경기자로서 바울은 8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면류관은 의로운 보응으로 의롭게 행한 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은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다른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째, 선한 싸움을 바울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도였어요. 복음 전도를 싸움에 비유한 바울의 지난날의 회고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왔다. 우리는 늘 그런 싸움하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그런 거는 이미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목을 메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사람들.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끝내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선물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밖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 밖에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만 그렇게 뻥끗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고 저쪽 교회 상당수 교인이 그럴 수가 있고 매우 무거운 말이면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냐? 다른 거 없어. 내게 복 주고 뭐 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다고 봐요. 나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목사로 보고 나를 장로로 보고 권사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한 신앙인으로 보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딱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떠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순결을 결단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천국의 사람인가 지옥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매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각할 정도로 흔들어 보고 이미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진단들이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중간 점검 한번 하시고 가는구나. 그게 분명하구나.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매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한 거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저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끔찍한 목회를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10명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5명을 목회를 모시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지만 엉망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디부터가 문제냐, 중직자들부터 안 되니까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제가 이번 주간도 계속 전화 받고 전화해 주는 것도 고마워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전화 받고 연락하는 것도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오늘 이 시간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낫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오늘 본교회 예배를 안 드려도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은 훨씬 괜찮은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누구냐?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주의를 함부로 생각하는 그 생활 속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 그런 생활들을 하는,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죠. 휴가가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휴가지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앞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포지션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남겨주셨을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현장이 어디냐? 말씀의 현장이고, 그렇지만 보이는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내가 말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회 대안이에요. 물론 교육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나가지만, 여러분이 저한테도 20년 설교를 들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 그러면 바울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자들과 저항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들에게 굴하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일, 거짓 교사들의 중상모략을 받으면서도 율법주의자들과 대결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땠느냐? 매일 좋은 일만 있었느냐? 좋은 일이 있었죠, 바울에게. 그의 생명을 여러 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쫙 나열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다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섬겼죠. 동역해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행에 피곤함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때로는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춥고, 나에게 강의 위험이 따라왔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이런 어려운 고난과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 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선한 싸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대한 싸움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건 위대한 싸움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생애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위대한 생애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고 공예배를 출석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는가? 11조 헌금과 감사생활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불의와 죄와 육신과 싸우는 일에, 신앙 양심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는가? 핍박자와 무장으로 싸워 이겨왔는가?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겨왔는가? 물질의 유혹과 싸워 이겨왔는가? 어느덧 2022년도를 출발해서 반년이 지나가고 혹 지나가 버린 이 8월에 한 해의 마라톤 인생의 길을 회개해 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이 뭔가? 그저 휴가 시즌이니까 어디 가서 그냥 내 몸만 그렇게
유익되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고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을 고치고 남은 2022년들을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 두 번째, 7절 중반절 다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달려가고자 하는 일을 잘 마쳤다. 바울은 달려가고자 하는 일을 잘 마쳤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코스를 주파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인생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유감없이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늦게 믿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그 이로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마라톤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마라톤 경주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육상을 좀 했는데 그래서 군대에도 나가고 좀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고 마라톤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1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해보면 굉장히 42.195라는 이 엄청난 거리를 뛰는 것은요 제가 그 당시에 42.195를 뛴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주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라톤을 인생에 견주어서 우리가 본다면 인생의 마라톤에서 중도 탈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낙오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오자라고 내 스스로가 그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그 낙오자의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도 얘기하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전하는 생명운동에 그러한 모든 그 마음을 다했고 몸을 다했고 그래서 지금 영광의 순교로 마칠 때까지 그렇게 다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도 조금만 열심히 섬겨보세요. 어떤 때는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인을 향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매일 저는 현장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좀 열심히 섬겨본 분들은요 목사한테도 서운해, 장로한테도 서운해, 권사한테도 서운해, 교인한테도 서운해, 새가족한테도 서운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본인도 넘어가고 아이도 넘어가고 유도 넘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런 마음 안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고 인생도 마라톤과 같은 경우인데 넘어지려고 하는 때도 있고 내 몸에 이상 징후를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장을 살펴볼 때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직업의 전선에서 그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 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팎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방관하고 그런 점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반성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달리고자 하는 일을 마쳤다. 달리고자 하는 일을 마쳤다. 세 번째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을 잘 지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청년 시절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시절에 제가 구미에 있었으니까 20살부터 청년 시절에 제가 몸이 아프기까지는 교회도 똑바로 안 다니면서 뭘 했느냐? 철저히 탕자였어요. 술집에도 많이 갔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에서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몰랐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끝내 순교했지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줄 믿고요. 저같이 여러분 탕자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다시는 내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기본이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만 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의 믿음에는 그 믿음의 회의는 없었는지, 나의 믿음에는 동요는 없었는지, 교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지는 아니했는지, 심령이 잠들어서 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을 깊이 반성해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믿었지 않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못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면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학교 행사도 다 마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 에리가 이제 확진을 2번째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좀 편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2번씩이나 확진을 받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별로 편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휴가 받았는데 그 휴가를 교회학교 봉사한다고, 교회 봉사한다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짧게 이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보통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나는 다시는 봉사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저기에 하지 않을 거라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은 뭐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 이 타이밍에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는 것이 인간의 물음표로 던져질지라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리 같이 그렇게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왕왕 있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돼도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내가 지켰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총회적으로는 2단 경계주일이에요. 여러분, 2단이 뭐예요? 2단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2단도요,
기독교 성경의 근거를 둬요. 그 기독교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이라든지 삼일체 결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성경, 창조, 구속, 이런 종말, 교회, 인간, 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를 왜곡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 그대로 가르치는 게 총통교회고, 이것을 왜곡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그런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왜곡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인들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떤 지도자, 이만희와 같이 여러 등등, 그리고 어떤 집단,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총회적으로는 이단 경계주의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오늘도 여전히 또 말씀드려요. 중직자들, 물론 중직자들만 그렇냐?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예외냐?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건강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과, 오늘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점이 뭐예요?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8절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바울이요, 네 번째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 게, 짧게 보고 마칠게요. 상 받으러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성경에 면류관 쓰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대제사장, 왕후, 대신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 나오지만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뭘 주냐면 면류관을 씌워줘요. 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그 면류관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 이런 면류관이 있어요. 영화로운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영광의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에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금 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그러면 이 면류관을 누가 받게 되느냐,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우리가 보면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준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늘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받는다. 바울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무슨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가 틀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느냐? 믿음을 지켜나면서 상 받으러 달려왔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어요. 누구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되면은 임명하는 사람들이 임명권을 가진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줄을 서고, 여러분 정치판을 보면 이게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태극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종교를 정치 집단화시키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자기에게 전 모모 목사님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고. 안 해주니까
그분을 향해서 좌파라고, 당신은 좌파 목사라고. 내가 방송이지만 이런 표현을 할게요. 미친놈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제가 왜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방향이 완전 잘못된, 목사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 예배 오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이 저부터도 많이 생기고요. 보면 볼수록 보고 싶지 않은 게 훨씬 많고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나는 안 봤으니까 그런 게 없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시간 금방 지나고요.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점검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